9월 초하루에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대중께서는 해마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목전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주보는 이 목전에 여기에서 바로 보고 기합을 해서 바로 알아차려서 알면은 천리의 강산 천리외에 우처가이가라. 목전에서 여러분이 바로 기합을 해서 알아차리면은 여러분이 일생 사는 데에 천지 우주 밖에까지 어느 곳이든지 만나는 곳마다 거기가 바로 자기 집이요. 또한 일체 걱정 근심이 없는 대편안함과 대행복과 대안락한 것이 거기에서 여러분이 만끽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목전에서 걸림이 없이 의심되는 바가 없이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전의 일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받고 또 모든 곳에서 걸림이 있고 이렇게 돼서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그 탈을 벗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보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산천리 밖에 만나는 곳마다 자기 집이 될 것이요. 수중에 농영주라 여러분이 손 가운데에 항상 신령스러운 구설이 있어서 그것을 희롱한다. 희롱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령스러운 구설을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뭐이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성의 마음을 일상생활하는 속에서 마음대로 굴리고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사가 계무해라 일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걸림이 없고 모든 처처에 하는 일이 다 만족되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다시 구할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은 대만족을 이루고 사는 분이 된다라는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목전에서 바로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한 번 말씀을 하는 일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그 글귀 아래에 한마디 하는 드리는 그 말에서 바로 알아차리고 깨닫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마디 해주는 데서 깨달으면 영원히 깨닫는 것이다. 또 깨닫고 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바로 범부의 탈을 벗어버리고 개범이성이라 범부를 고쳐서 바로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범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요. 그것이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리는 데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한 번 척 눈 마주치는 데서 바로 알아차리고 자기 일생에 해야 할 일이 없이 완전히 해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얼굴을 보고 눈을 바로 보고 뜨고 마주보고 해도 전혀 못 깨닫고 그냥 지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깨닫는다는 것이 잘 안 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 100가지 병이 있으면 100가지 병을 고치는데 필요한 처방약이 있듯이 중생들도 병이 100가지 1000가지 된다 이겁니다. 그 병이 1000가지 10,000가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쓴다는 것인데 그 처방약이 뭐이겠습니까? 바로 부처님 말씀이 다 우리들 중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모자라는 것 없이 만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처방을 내려주신 것이 부처님 말씀이십니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한 글귀라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성을 중생심을 곤치게 돼요. 중생심을 곤치야만은 완벽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중생심 이거 의식을 가지고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이거를 육신의 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뜨고 있는 이 눈은 육신의 눈이지 지혜의 눈은 아니라는 거지요. 육신의 눈 가지고는 하는 일마다 막히고 걸리는데 어떡할 겁니까? 모든 것이 어려운데요.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혜의 눈은 안 그렇다는 거지요. 지혜의 눈은 모든 곳에서 걸림 없이 척척 해결한다는 거지요. 다 미리미리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이 선다바 하면은 말이지요. 선다바가 양침을 떠가지고 오고 선다바 하면은 내가 세수를 해야 된다 세수물 떠오라 소리 안 해도 세수물 떡 떠다 바치고 선다바 이름만 부르면 또 밥을 해다 상을 해서 올리고 또 다 밥 자시고 양치하고 가보자 하고 더 앉아있으면 그 앉아있다가 선다바 부르면 왜 부르냐 이거지. 포행 간다 이게 포행. 밖에 포행 가야 되겠다 하고 포행 밖에 간다 소리를 안 하고 선다바 부르면 선다바가 아이고 포행 가시려고 하는구나 알아차리고 와서 포행 가는 거 다 준비해놨습니다. 가시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부인하고 부르면 부인이 오늘 뭘 하려고 하는구나. 대령해요. 부인하고 부르면 오늘 뭐 회사에 가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갖다 대. 또 부인하면은 오늘 아들 딸 장가 보내는데 시장에 쇼핑 가는데 뭐 물건 하러 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거 알고 갖다 대고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남편 보고 남편을 여보 하고 부르면 남편이 부인이 뭐 때문에 나를 부른다는 뜻을 알고 척하니 미리 다 해결해줘요. 이렇게 서로 통한다 이거라. 말을 안 해도 이름만 불러도 척척 통한다 이거라. 그게 이제 목전에서 통한다 소리라. 눈 마주치면 척 안다 이거라. 모든 걸 알아차린다는 거라. 이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또 말로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귀를. 이 스님이 아무리 법문해보지 법문 다 알아듣냐 하면 다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말을 해도 좀 못 알아듣는다 이거라. 이게 중생이 마음이 미혹해서 어두워서 살아가는 데에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거라. 안 통해. 안 통하는 속에서는 부작용이 많이 생겨. 부작용이.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요. 부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친구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사회 사람으로 더불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접하고 서로 응대하고 접하는 속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불협화음이 그런 요소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고 그걸 겪어야 되고
거기에 속을 끓여야 되고 그게 우리 현실 사회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은 몰라요. 자기가 하는 건 또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를 해서 옳다 이거예요. 상대방 하는 건 또 틀렸다고 그러고 또 상대방에서 볼 때는 내가 지는 틀림이 지는 잘못됐으면서 잘못된 줄도 모른다 이러고 서로가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회적으로나 자기 가정적으로나 작게 줄여서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서 모든 걸 보면 다 자기 허물이라. 자기 자신의 허물이에요. 자기 허물이 뭐이겠어요? 중생의 어두운 미혹한 그 어두운 마음, 그게 허물인데 뭐 어두운 마음 그게 허물이고 어리석은 마음이 허물이지.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 뭐예요? 도적이 어리석음이요. 자기의 어리석은 마음이 그게 무서운 적이요. 그거를 안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뜻대로 되겠습니까? 뜻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뜻대로 되려면 그 중생심을 뒤집어 엎어서 바꾸어서 불성의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에 불성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불성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강산, 천리, 우주, 천하의 어느 곳을 가도 가는 곳마다 맑은 청풍을 떨칠 것이요. 가는 곳마다 해와 달보다 더 밝은 지혜의 빛을 비칠 것이요. 그러더니 만나는 곳마다 자기 집이더라. 천하가 우주 천하가 자기 집이라. 가정과 사회가 모두가 다 일심동체예요. 하나의 차원이라. 일체감이라. 모두가 한 집안 식구라 이거지요. 한 집안 식구가 뭐겠어요? 서로 마음이 잘 통한다는 거지요. 잘 통하는 마음이 뭐냐? 불성의 마음이에요. 무한대한 자비의 마음이요. 무한대한 지혜의 마음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 같이 쓰고 있다면 그 세계가 불협화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운 게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전에서 무엇을 알아차리고 깨달아야 되느냐 할 때 여러분의 불성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성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알아보는 거는 여러 길이 있어. 독경을 통해서도 그걸 공부를 하는 것이 있고 또 봉사를 통해서도 자기 마음을 해보려고 그런 길이 있고 또 내가 많은 사람에서 보시를 통해서도 그걸 깨달음을 해보려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는 연불을 통해서 연불 간세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부처님 명호를 지극히 일념을 불러서 자기의 불성의 마음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게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3000배 회복하면 자꾸 3000배 하라 하겠습니까? 그 3000배 하는 게 그게 사실은 3000배 한번 제대로 잘하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3000배 바깥에 법당에 들어서 안 나가고 바깥에 오줌 누르도 안 가고 물 먹으러 안 가고 그 자시로 안 가고 그냥 법당에서 들어와서 딱 3000배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3000배라. 그런데 3000배 하러 간 게 아침부터 하여튼 뭐 점도록 하고 그냥 밤새도록 하는 분도 있는데 왜 저렇게 오래 하는가 하고 봤더니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들어대 또. 그래도 또 오줌 누고 뭐 돌아다니 바람 치다가 또 들어오고 또 가서 방에 가서 좀 앉았다가 뭐 하고 하루 점도록 해도 3000배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3000배 아니라 3000배는 한번 딱 들어가면 안 나와야 돼 밖에. 딱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건 맞아요. 해보면 알아.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져요. 그 희한하지. 3000배 했는 게 헛된 게 아니라 그 3000배 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처님과 대성 문수 보현 관세음보살님이 이분들과 여러분 우리 중생하고는 너무나 멀고 먼 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너무나 수미산보다도 더 큰 장벽이 놓여 있어요. 통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부처의 세계, 불성의 마음의 세계를 통하려면 삼천배 같은 지독한 마음으로 지극하게 집중을 해서 일념, 거기 일념이라는 거라. 일념이 대정이 선정이라는 선정이 일념의 선정이라. 일념 선정. 일념이 지극히 커져야 불성의 마음을 통할 수가 있어요. 장벽을 무너뜨리고 산하적벽을 뚫고 나간다는 거에서 일념이 산하적벽을 뚫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일념으로 지극하게 하는데 그래 삼천배 하는 분도 있고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불성의 마음을 통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제일 또 빨리 하려면 이목구로 해야 된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본래 나라고 하는 건 나는 진짜 나는 무엇인가 하고 가만히 돌이켜 본다는 거, 본다 이거요. 자기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 자기를 알아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걸 자기는 봐요, 알아요. 자기 느끼고 알아차려요. 아, 이런 것이 쓸데없는 번외망상이 나한테 많이 있구나 하는 걸 확인을 한다니까.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떻게 처해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지요. 아, 나에게 번외망상이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도적이다. 이것이 막혀가지고 불성을 통하지 못하고 불성을 통하지 못하니 살아가는 데에 모든 일이 막히고 안 되고 거기에서 오만 가지 병이 다 생기고 여러 가지 뜻하지 못한 그런 일이 말할 수 없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요. 본인이 이걸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막혀있는 부분을 뚫자면은 일념이 집중이 중요하다는 기라. 무엇인고 하는 하두로다가 일념이 집중이 깊어지고 커지면 불성의 마음의 세계를 통해 그러면은 그만 착하니 성취하는 거라 모든 거를. 성취 안 될 수가 없어. 다 돼요. 천하만민이 아름다운 꽃이 숲을 속에 나무의 한 송이에 좋은 게 피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그걸 보고 안 좋아하겠어요. 불성의 마음의 밖으로 착 불성의 마음의 꽃이 밖으로 척 피면은 천하만민이 다 그걸 좋아하는데 그분은 좋아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또 그분이 하는 일은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걸림이 없고. 그래서 하두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불교에는 여러 가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불성을 깨닫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다 이거라. 거기에 여러분이 이 소식을 여러분은 아시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뭐를 안다는 말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겠지 이미. 그래서 이와 같은 도리를 알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불러도 그 뒤에 뒷이야기를 안 해도 척 알듯이 제가 알겠습니까? 하면은 더 들을 거 없습니다 하고 막 여러분이 오늘도 스님 말씀 다 들을 거 없습니다. 다 압니다. 아는데 확실히 깨달아 알았느냐 이거예요. 중생심이 없어졌느냐 이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 굳이라 만약에 알지 못할진대는 또 이러리라. 망리 단이 망년이면 정여여불이라 이랬어. 다만 중생의 망년된 인연, 망상에 잡다한 번의 망상의 마음의 인연을 다 여의면 그 사람이 곧 여여한 부처이라. 부처는 딴 데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잡초 같은 쓰레기통 같은 잡초 같은 번의 망상의 마음을 없애치우면 바로 그 사람이 여여한 부처다 이거예요. 응? 부처인데 미심 불제 신마초 모르겠습니다. 부처가 그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래 묻는다 이거예요.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성 등용자하고 천간예 보게라.
너는 어째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느냐? 눈을 뜨고 돌이켜서 너를 한번 보라. 다시 너를 보고 다시 밖을 보라. 보면 천자가 말이죠. 용의 용자의 용이 앉는 용의 자리에 올라서 앉고 천간예복에라 많은 그 대신들이 벼슬하는 대신들이 저 뜰 앞에 쭉 라인에 서 있는 걸 보지 않느냐. 그게 뭔 소리일까요? 이 말을 알아듣는가 모르겠다. 이 말 알아듣겠어요? 덜의 야지의 덜에서 이름 없는 한 노인이 농부가 턱하니 임금이 앉는 용상에 와서 턱 앉고 앉아서 보니 천간이나 만조백간이 쭉 옆으로 나열해 있네 이랬어요. 그건 뭔 소리지요? 그건 뭔 소리예요? 예? 뭔 소리지요? 아니, 아는 분 있으면 말씀해 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알아듣습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합니까? 예? 아니, 다른 분 누가 없어? 응? 무슨 말, 이 의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아니, 모른다면 모른다고 하시고, 못 알아듣었지요? 이게 답답한 일이라. 그만큼 여러분이 자기를 팽개치고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성의 마음을 바로 아니까 바로 본인이 항제가 됐고, 항제가 되고 보니 아래입에서 쓴 육권이 육식이 이게 전부 다 만조백간이라. 이해가 갑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이해해요? 이 눈, 코, 귀, 육권, 육식이 이게 만조백간이요. 지금은 여러분이 육권, 육식의 중생심의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자재로 쓰지를 못하고 육권, 육식의 욕심된 중생의 그 풀에 매달려서 거꾸로 주인은 종이 되어 있고 종이 주인이라 지금 여러분은 종이 주인이라니까요. 번외 망상 이게 주인이 되어 있고 불성은 종이 되어 있어 거꾸로. 그런데 여러분이 불성이 주인이고 왕인데 만법의 일체 만유의 주인이고 왕인데 일체 만유의 절대자예요. 절대의 권능을 가 있는 것이요 절대의 지혜를 가 있는 불성의 마음이 임금 왕이라. 그 왕을 지금 여러분 왕 노릇을 못하고 있다 이게요. 거꾸로 지금 왕이 거꾸로 종한테 매달려가지고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안입이 설신 육권은 지금 이게 중생의 눈이지 불성의 지혜의 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합니까? 중생의 눈에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지요? 지금? 뭐지요? 오욕이? 채색식명수. 오욕,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재산을 가지고, 육권, 육식, 이것이 그것만 재산이라고, 그걸 진짜 나라고 해가지고, 그걸 탁 지고, 그게 매달려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오욕의 중생의 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함과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오욕의 재물을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라. 아주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그대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오욕을 그대로 놔둔 채로
불성을 회복한다 소리요. 불성의 마음을 바로 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그러면 오욕으로 쓰는 이 중생의 마음이 끝풀이 벗어지고 철이 아니라 눈이 천안통, 숙명통, 또 뭐예요? 신족통, 또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니까. 우리 눈, 코, 귀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불성의 왕의 말을 잘 듣는 대신이다. 이 대신들이 이제 이게 착착착 맞아 들어가. 이 육근육식이 아주 내 불성의 마음하고 하나가 돼서 이것이 만조백관이라. 육근육식은 만조백관이요, 불성은 왕이요. 그래, 불성을 야지의 노인이 용상에 알라 턱 등장하니 뜰 앞에 만조백관이 탁 나열해서 있네. 이 소리가 뭔 소리겠어? 이거를 이 말을 척하면 바로 내가 설명 안 해도 나의 불성이 왕인데 이걸 회복하니 육권육식이다. 중생의 의식이 떨어지고 이것이 만조백관 진짜 충신 신하로 다 바뀌어서 왕과 신하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돼서 척척척 기합이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이 내 자신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 말을 해줘야 아까 앞만 물어도 이 말을 못하잖아. 이 말을 여러분 안 하대? 모른다고?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른다 소리는 잘해요. 모른다는 말은 아주 쉽게 잘해. 어째서 그 모른다는 말은 입에서 잘 나오는지. 모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아는 거, 중생이 아는 거 이걸 싹 다 버리면 몰라요. 몰라져요. 중생의 마음 이걸 싹 버리면 모른다니까. 몰라져야 돼요. 알아지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아는 거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병통이지. 병통이 많아 이거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거 아는 건 이건 못 쓰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주고 편안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지식은 양면성이 있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식 자체가 물질을 발전시키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이 뭐예요? 그 지식이 새로 지식이 나오면 먼저 번에 나온 지식은 사장 때 없어져요. 그걸 못 써요. 지식이란 자체는 양면성이나 중생의 오욕, 채색신명수의 오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을 쓴다 이기라. 핸드폰도 그 사기꾼들이 사기를 해가지고 핸드폰을 이용하고 컴퓨터도 사기로 이용하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용해야 안 해요?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지식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무슨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지요? 있어요? 없어? 없지요? 그러니까는 지식 자체 이거는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라 지식은. 그러나 우리가 불성의 마음과 자비와 지혜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지요. 그거는 부작용이 없고 상대가 없어요. 무한대한 진리의 세계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밖으로 쓰면 불성의 마음을 알면 이 말이죠. 야제 노인이 만성천자의 용의 자리에 오르니 만조백관이 뜰 앞에 쭉 나열해 섰네. 이 소식을 여러분은 아시겠는가? 설명을 해야지 알지만은 모르지 뭔 말인가 이게 이제 이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거듭 말해 주노니 종문의 묘결은 기재 다스리라. 종문은 뭐냐? 조사가 말씀하신 가나선, 최고의 일구의 가나선 이 종문 중에서는 묘결이라. 묘결. 한 방으로 해결한다 이거요. 묘방약 하나로 해결한다 이게. 이거 간법이나 이빠사나 같은 거는 여러 가지 복잡해. 이건 많이 해야 돼요. 뭐를. 이 가나선의 묘방법의 종문에 이거는
모든 중생의 병을 단박에 중생심을 부수고 불성의 마음을 바로 돌아가서 알아가지고 본인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왕으로서 우주 만유의 왕, 여러분이 왕으로서 최고의 왕으로 살아가는 뭐든지 다 되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뭐냐? 바로 무엇인고? 어떤 것이 부처님과 말한 똥막대기다. 요 한마디로 모든 인생을 해결해버려요. 요 묘방약이다, 여기. 요 하나로 다 해결해줘요. 그래서 기재다설이라 어찌 많은 말을 내가 이래 말하듯이 얘가 제가 뭐 말하듯이 그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하냐? 그게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이게죠. 뭐 어떤 게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라. 이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거지. 뭐 그게 여러 가지 말이 뭐 필요 있느냐 이거요. 말이 필요 없다 이거지. 이라 갈지니라 이런 갈지니라 한마디로 모든 걸 싹 제거해서 중생심을 없애 치워준다. 변시도너니라 이 말 한마디에서 몰록 모든 걸 씌워버렸다. 몰록 씌워버려. 중생심을 다 쉰다는 거야, 이게서. 명한 납성이나 눈 밝은 납성은 눈 밝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지. 눈 밝은 납성 공부하는 수자들이나 일반 공부하는 거사보살님들이 이 말을 스스로 알아들어야 된다. 금색 두타가 가섭존자가 말이지. 부처님이 연꽃을 들으니까 척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선분별이라 정말 분별에 잘 알아듣더라. 동거 춘내 하열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 여름은 더없는 것이요. 만약에 한산 섭덕을 만났을 때는 한산은 문수보살의 후신이요. 섭덕은 보현보살의 후신인데 한산 섭덕을 만났을 때 전어 풍간막 교설이라 풍간대사라는 분이 또 있어. 호랑이 타고 다니는 풍간대사를 만났는데 어찌 서로 만나가지고 막았더니 먹었더니 뭐 지저분한 소리 많이 그 말 안 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 있느냐 이거요. 척하니 서로 보고 알아차리고 턱 알아버리는데 말을 필요 없다 이거요.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하고 하는 여기에 내 축은 하나 읽는 거 그거 내 축은 읽었나 안 읽었나 내 이름이 뭐 오늘 안 들리네 이상하게 이러고 좀 기분이 안 좋아. 자기 이름이 속 들어와야 아이고 내 오늘 주님 내 이름을 부처님한테 일러 불러주는구나 기분이 좋은데 그만 자기 이름이 안 들리면은 내 축원을 잃는 건가 안 잃는 건가 내 그 생각뿐이라 이리 가서도 밥 먹으면서도 고향하면서도 오늘은 내 축원은 안 잃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게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축원이 관계없어. 여기 오신 여러분은 이미 법당에 집에서 생각을 척 냈어. 내가 오늘은 황림사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를 해야지. 이 마음 냈을 때 이미 부처님은 다 알아요. 부처님이 그걸 모르면 부처가 아니지. 문수보현보살이 그걸 모르는가? 다 알아요. 여기 와서 이름을 불러줘야 부처님, 문수보살 부처님이 이름 불러줘야 안다면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나 똑같지. 뭐.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집에서 마음 척 냈을 때 다 알아. 벌써 통해요. 여기 와서 실천에 마음 냈다고 해서 이제 아이고 그럼 뭐 마음으로 했으면 됐지 꼭 절에 가야 돼요. 또 이런 분도 있어. 그 칼날이 건너면 어떻게 돼요? 칼날이 건너면 하나도 안 들어. 도리어 칼날이 바로 날이 서야 들지. 날이 넘어버리면 칼이 하나도 안 드는 건. 그거는 생각이 건너가지고 절에 실천에 옮겨야지. 마음을 먹었으면은 마음 먹은 거를 밖으로 몸으로 표현해서 옮기야
평가가 나와. 평가. 이 사람이 잘된 건가 못된 건가 족적이 남아, 행적이 남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없는데 그건 아니야. 마음을 냈으면은 부처님께 실천에 옮기고 해야 된다 이게. 그 어느 큰 스님이 어느 절에 가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 저녁에 자고 아침에 나도 예불을 안 하는데, 아이 큰 스님께서는 어째서 예불을 안 하십니까? 세보경께 나는 이미 다 마음으로 해 마쳤느니라. 마음으로 해 마쳤느니라. 이래서 근데 아침에 전에 8시가 돼도 밥을 안 줘. 아침밥을. 너 어째 나 아침 밥을 안 주느냐? 이렇게 예, 이미 다 마음으로 해드려서 마쳤습니다. 아침 굶고 나왔다는 게 것이니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조진 거지. 그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래서 된가 그래. 마음 먹었으면 밖으로 행동에 옮겨서 실천에 옮겨서 드러내줘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마음 내서 절에 와서 이제 108배를 하든지 1000배를 하든지 기도를 부처님께 지극하게 일념으로 하는 일념으로 밥당에 들어와서는 절을 하면서 딴짓 벌컥하고 일념으로 기도를 하는 일념 간센보살을 부르든지 절을 하든지 일념으로 기도하는 마음 일념이 중요해요. 또 부엌에 사람이 없은 게 봉사, 여기는 봉사가 중요한 겁니다. 일념으로 기도하는 그것만 제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딱 집에서 나는 오늘 저리 간다 마음 내서 부처님이 알아요. 부처님이 저 보살이 뭘 하나 본다는 거예요. 저 법당에 와가지고 아이고 나 오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뭐 잘 되게 찾고 이러면 아이고 귀찮다. 너는 맨날 와서 나한테 달라고 하고 자꾸 달라고 욕심만 차리는구나. 그래요. 그 마음을 비우고 부엌에 와서 법당에 와서 닭이를 닦고 법당을 닦고 이렇게 봉사를 해요. 전에 망걸사 있을 때 그 육여사는 올림께 장관 부인들 왔는데 육여사는 닭이 가져와서 닦고 법당 닦고 청소하고 닭이 닦고 탁자 닦고 청소하고 손수 다 하더라고요. 장관 부인들이 따라서 그거 해봤나? 대통령 부인이 와서 그래 하는데 뭐 수행하고 왔으니까 따라서 다 하는 거예요. 실천에 옮긴다 이겁니다. 여기에 와서는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높고 낮고 벼슬이 낮고 높고 그런 지위가 없어. 여기는 부처님 앞에 오면 다 내던지고 일심으로 기도하고 또 부처님이 저 부엌에 일하는 데서 봉사하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너는 복과 지혜를 참으로 잘 닦는구나. 그런 사람한테 부처님이 먼저 성취하게 해줘요. 성취는 그게 빨라. 이게 우리가 여기에 올 때는 여기가 복받치라. 복을 질 수 있는, 복을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을 내서 실천에 옮겨 가지고 가지. 강물도 내가 떠가지고 와야 되지. 그래. 가지도 않고 앉아서 나는 강물 떠왔어. 이거 앉아있으면은 그거 떠온 건가? 아니지요. 그렇게 실천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는 옮기는 자체가 얼마만큼 큰 마음으로 실천에 옮긴느냐에 따라서 복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이거는 복받치라. 부처님이 복을 아끼지 않아. 누구든지 마음 내는 것만큼 자기가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 올 때도 벌써 다 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축원이고 그 자체가 바로 성취하는 것인데 꼭 여기 와서 이름을 적어가지고 또 사무실에 항의가 들어와요. 내 거 왜 그 축원이야 어떻게 된 거냐고 사무실에다가 막 항의라고 나중에는 못된 년 같아 가지고는 그만 욕도 막 하고 막 뭐라고요. 이건 아니거든. 뭔 소용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만 이 축원하지 다른 나라에는 이 축원하는 게 없어요. 이게 좀 잘못된 습관인데 이게 다 다른 나라에는 본인들이 부처님한테 올리고 절하고 그 자체가 바로 기도고 성취고 축원이지 별도로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 이름 보채 뭐 누구 보채 이름이 이거 참 이름에서 나는 이러긴 이러지. 근데
누구 좀 왔는데 그 사람 좀 크게 듣게 해줄까 하고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 좀 좋아하겠지 하고 그래야 저분이 시주를 좀 많이 할까 하고 시주 나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요? 될까요? 안 되지요? 난 그리 하는데 뭐 요건 내가 좀 요 사람 좀 아는데 좀 크게 좀 불러야 되겠다 이 귀에 쏙 들어가게 그러면 시주 하라 하면 시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그래 해. 안 되겠다 누가 안 나고 큰 소리 듣고 사람 들으라고 이름을 부르지. 그거 좋잖아 기분이. 아유 차 먹으면서 아유 내가 축원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축원을 일러주시대요. 그렇지요. 내가 아주 1년물에 축원을 불러서 부처님께 내가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 요사체 지는데 좀 뭐 시주 좀 하세요. 예 해야지요. 기분 맞춰주면 좋아하지 뭐. 나도 어쩔 수 없는겨. 그래 안 하면 안 하니까.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기라 못 쓴다 기라 그게 아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이 그런데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일념으로 하두를 챙기든지 기도를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또 봉사는 실천에 옮겨서 복을 짓는 것이고 여기 와서 절하고 삼천배 하는 건 지 마음을 딱 넘기고 실천에 봉사하는 것은 복을 짓는 기라. 복과 지혜를 함께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정말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돼요. 네, 오늘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열애응 공정변지 명행욕 선서세간의 무상사조장보 천인사불세존이라 하시나니 한량 없는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의 괴로움에서 구제하시는 부처님이십니다. 답을 한 달 동안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이 잘못됐습니다.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회옵나이다. 제가 오늘 초하러 날았지만은 그동안 한 달 동안에 내 마음을 쓰고 살아간 것이 잘못된 마음을 썼고 잘못된 업을 지었으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이 말이요. 참회한 부처님께서 참으로 부처님께서 대자비하셔서 너 참회를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소원을 부처님은 성취하게끔 도와주시나니라 라고 했어요. 이제 참회하고 부처님을 찬탄한 공덕 인연으로 사생육도의 일체 중생이 테란서파 일체 모든 생명 있는 중생이 육도 중생이 오늘부터 보리에 이르도록 중생의 마음은 버리고 대성불성의 마음의 진리의 마음으로 나가도록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자유자재하게 부처님께서는 가피를 비나이다. 가피를 주시옵소서. 부처님은 그와 같은 중생들에게 대자비의 마음을 드리오사 어여삐 여기고 거둬 주시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힘은 불가사의한데 부처님께 기해서 여러분이 참여하면 참여해서 다 제가 소멸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몸과 입을 지키며 서로 원인이 되어 짓고 변하면서 여섯 갈래로 다니며 허물을 일으켜 원결의 대상이 되고 얽혀서나 부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배를 옮겨 번뇌의 강을 건너게 하나니 나모 현전지 보살마살. 마음이 여러분이 몸과 입을 통해 가지고 중생들이 아주 고약한 행동을 한다기라. 입으로 짓고 눈으로 보고 짓고 코로 냄새 맡아 짓고 모든 걸 다 업을 지어요. 그래서 서로 그 업에 대해서 원수가 되고 서로가 그래 원인이 되어서 원수가 되고 그래 그런 것을 다 변하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생의 그 이 마음에 이거 마음을 변하게 뒤집어 엎어서 불성의 마음으로
여섯 갈래로 다니며 허물을 일으켜서 여섯 갈래가 뭐예요? 육건육식으로 다 여러분이 업을 짓는 걸 다니니까 이것이 원결이 대상이 돼가지고 서로 얽히고 설켜서 풀리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를 부처님 오늘 이 법당에서 일심으로 참여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를 타고 우리는 번뇌의 중생의 번뇌의 이 어려운 강을 우리는 건너가게 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은 건너가야지 마바냐바를 성취하는 거죠. 그렇지요? 나모 현전지 보살마살 따라하세요. 나모 현전지 보살마살 나모 현전지 보살마살 나모 현전지 보살마살. 이게 이제 이 보살님이 여러분 참여하는 걸 다 받아서 소멸케 해서 모든 고통의 바다에 건너 이 바다를 강을 건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운수견모사나니 만리견정광이로다나 모 답을 오늘 여러분이 부처님께 와서 일념으로 합장하고 다 일념으로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그 일념, 그 일념에 적 의해서 여러분의 번뇌의 번뇌의 구름을 촥 거두고 또한 안개가 다 흑해면서 흩어지니 마음의 번뇌 망상의 안개가 다 흩어지니 만리견정강이라 천리 만리를 맑은 빛을 여러분이 보도다. 그랬어요.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